제목이 십자가의 도예요.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마다 모든 설교자 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껴요. 그리고 상당히 솔직히 막연합니다. 이게 그 누군가의 설교를 베껴서 비슷하게 하는 거는 좀 뭐 말재주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어려워요. 사실 계속 설교를 저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매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렵고 정말 기도가 많이 되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막연한 느낌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제목을 적어야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귀걸이로도 목걸이로도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십자가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갖고 다니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패션 아이템으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인데 십자가 오늘은 십자가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나올 건데 자 먼저 십자가의 도. 이 도가 이제 길이잖아요. 길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뭘 뜻하냐면은 구원을 뜻해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 십자가의 도라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다 각자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어서 병에 나았어. 그래서 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막 새벽기도 가고 막 해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됐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회복시켜줬어.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막 고부간의 갈등, 막 너무 이 심각한 가정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힘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다. 또는 뭐 여러분처럼 태어나 보니 예수를 믿는 집이었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예수를 저절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뭐 이제 그냥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믿게 된 게 사실 최고의 은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믿게 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루트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기가 전도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암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가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고대 안병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저도 같이 데려가셔서 쫄랑쫄랑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가니까 이분이 완전 거기서 이제 투병을 하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의사 선생님, 간호사 뭐 다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막 들어가서,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됐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막 들어가서 안병동이랑 막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막 소개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치유됐다. 사람들 뭐 반응 보인 사람도 있고 안 보인 사람도 있고, 전도지 주고 나오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 매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 막 친절하게, 무교라고 해도 친절하게 대하고, 되게 좋은 전도를 하신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내가 병이 나은 것,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니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낫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만났을 때 병이 난다는 그건 없어요. 똑같아요.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사업이 진짜 잘 풀리네, 만사형통이네, 너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와 시작은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하는 부분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잘 돼야 돼요. 내가 어려웠는데 뭔가 잘 풀려야 돼요. 만사형통이지. 모든 게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종교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데 항상 어려워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믿는 것.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죠. 아니, 예수님은 내 병도 낫게 해줘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그죠? 가정 문제도 풀으셔야 되고 만사형통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뭘 얘기한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그게 여러분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문제도 너무 많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 몸은 엉망진창이야. 변한 게 없네. 그럼 뭐야? 예수 믿는 거 말짱꽝이네. 아무것도 아니구만.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대속 사역을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해결된 줄 아세요? 죄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기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바울은 병을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계속 순회를 했죠. 아니, 바울이면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종인데 병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어려워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의 1호지.
브리스길라 아길라와 함께 천막 지었잖아요. 그게 바울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한 가지씩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해야죠.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왜 저한테 건강도 회복 안 시켜주고 돈도 안 주고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꼭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진짜 저 자식만 없다면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빨리 죽으면 이제 뒷일이 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럼 좀 고민이 되지만 언제 죽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았잖아요. 더 뭘 바라야 됩니까 우리가? 뭐 병이 더 낫고 뭐 내가 더 경제를 더 누려야 되고 뭔가 인간관계가 더 원만해야 되고 가정의 문제가 막 일사천리로 막 해결돼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꼭 그런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포커스를 잘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겨우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100억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온전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남는 거. 그게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판타지가 있죠. 유토피아가 있죠.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그림들이 있죠. 꼭 그거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상태가 돼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감사 못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데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주신 만남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더 이거 말고 더 계속 우리는 그래요. 더 주셔야죠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왜? 다 줬기 때문에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에 감사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감사가 나요.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이걸 알게 됐지? 이게 감사, 은혜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교회에 걸어놓는 그 십자가. 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야? 어떤 교회는 여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딱 해놓더라고. 그거 막 이상하다고 띠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요즘에 다 종탑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중요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멀리서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라고 종탑도 만들고 했던 건데 지금은 다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렇게 어떤 뭐
시각적 의미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는 되게 중요해요. 도대체 십자가는 뭔가? 로마 시대의 최고 형벌이에요. 형벌. 벌 받는 거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은 그런 영상들 가끔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이런 것들 잘 알죠. 슬프죠. 십자가를 지고 가요. 형벌 장소까지. 가는 중간에 이제 골고다 언덕도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묶이시고 못으로 꽝꽝꽝 박아가지고 딱 달아나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걸어놓는 거죠.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안 죽으면 예수님처럼 창을 던져가지고 이제 죽는 거 확인하죠. 말은 이게 시쿨하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 뭐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굉장히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목이 잘리는 거는 순간이잖아요. 고통이 뭐 그렇게 뭐 있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현대적으로 사형 집행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고 죽는 거죠. 십자가는 이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에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는다, 이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정말 최악의, 인간으로서 전 정말 도저히 살려놓을 수 없다. 전 공개적으로 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최악의 형벌인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야지 저주를 받든 말든 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다. 어쨌든 그래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공의는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게 아닙니다. 오랜만에 실수를 했네요. 잘못 읽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 죄죠, 죄. 죄의 삭슨,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오죠.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 고통 좀 당해봐라. 몇천 년 뒤에 내가 해결해주마. 이게 아니죠. 바로 답을 줬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자신이 직접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공의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죽으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야 공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그냥 야, 그 말 취소. 너희들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게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와서 죽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선물도 하고 널 위해 내가 대신 뭘 해줄게 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부모도 그 정도까지는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을게는 이건 인간이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지? 그리고 어떻게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죽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 거죠? 목걸이랑?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성경 구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셨다. 확증 보였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랑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떠났죠. 물론 범죄에서 떠났는데 다시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이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많은 의미가 있죠? 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화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인간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화목하게 하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요, 성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근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야,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번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한번 해보고 인정받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불신자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게 1번. 그게 본문.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절대 세상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많죠? 일단 첫 번째,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거 뭡니까? 경제적 손해보죠? 헌금하잖아요. 두 번째, 시간적 손해보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 투자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지금 와가지고 막 졸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얼마나 좋아. 손해보는 거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손해가 육신의 손해인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것을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 부신자들이랑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벌어져요. 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절대 신자는 불신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 너무나 착하니까 다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래서 죄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어.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플랜들이 있죠. 그럼 그 플랜들이 하나님과 하나도 연관이 없죠. 절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 해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내가 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앞에는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 이 길이죠. 십자가의 이 길이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를 썼어요.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다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고민되고 염려되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냐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여기 28절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도대체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똑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당시 헬라 철학 문화가 엄청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왕 중에 왕이라며 뭐 어떻게 여기서 죽어? 제일 저주받은 데서? 고통스러운 데서? 아니,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서 죽어?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얘 미련하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예수를 믿는 거 별거 아니지. 뭐. 믿는 사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해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중보되심. 아, 인생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뭘 깨달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구원하심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언제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우리 살면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니까 150년 산다고 칩시다. 사후, 그 다음 세계는 어떨까요? 영원해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 하늘의 보좌를 누리게 하시겠다. 너무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로?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풀어봅시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 언약을 깨트렸어요. 자,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 사과로 알고 있어요. 사과처럼 생긴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문제예요. 왜인 줄 아세요? 약속했잖아. 먹으면 안 돼. 했는데 약속을 깼어요. 그건 뭐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다는 건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때부터 죽음을 보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장악을 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끌려가야 돼요. 죄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 또 그냥 갖고 있는
그 죄. 그리고 그렇죠. 살면서 지금껏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예. 거짓말도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다 죄입니다. 죄 지었어.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모르는데 우리 위에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다든가 무당이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죄. 그런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완전 초월적인 죄가 없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오셔야 된다.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짐승의 피로는 단회적인 거죠. 일회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있는 인간이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상하게 할 것이다는 좀 약한 것 같고 박살낸다라는 전 표현이 좋거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구절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단어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들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머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참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한 주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으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생각하는, 또 그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응답으로 드러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